한 사람이 외동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외동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간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변화산에 가 있었죠.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변화산에 가 있었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제자 나머지 9명, 그죠? 도마, 바돌로메 등등,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산 밑에 있는 그 제자들 9명의 제자들한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간질병을 앓고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 거기 보면 15절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심히 고생하다, 이 말이 이제 사실은 그 카코스의 앞에 카코스 파데인이라는 말인데, 절대 악에 의해서 정말 그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물불을 못 가리는 거잖아, 그죠? 불에도 넘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말은 불은 사실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물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과 진리의 자리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사실 오늘날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전해짐으로 인하여 진리와 비진리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간질병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질병 걸린 사람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그냥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라고 얘기하자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뭐라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상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상태. 이 상태가요, 어떤 상태냐? 간질을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는 자들이죠.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장 1절 289페이지 1절과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혼잡하게 했다라는 게 뭐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해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복음에. 그러니까 말씀이 혼잡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머리가 미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간질이 걸리는 사람들. 그 간질이 걸린 아들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게 뭐라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한테 뒤로 물어봐라. 사탄이 뭐예요?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베드로에게 말했던 사탄의 내대로 불러가라 그 말했던 말을 지금 다시 말하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귀신 들린 상태, 또 나아가 우리 아까 본문에서는 간질병 걸린 자. 그래서 물불을 못 가려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몰라요. 물불을 못 가려. 그래서 거기서 고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만일 후에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고, 이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혼잡한 상태에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한 상태고요. 간질병 걸린 자예요.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요? 혼미하게. 이게 귀신이잖아요. 그죠?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사단, 귀신, 마귀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 여러분, 이 간질병 들린 그 아이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아들을 제자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어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못 고쳤을까? 그 못 고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못 고쳤을까? 그것은 어제 말씀했듯이 그 능력과 권능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능력과 권능은 마술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어요. 여기에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어떻게요? 꾸짖으시니 뭐가 나왔대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대요? 나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어제 이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죠? 믿음이 없다. 아피스티스.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거.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는 건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게 만드는, 더더구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왜곡하다라는 거예요. 왜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이 왜곡하다라는 말이 패역하이라는 말에 진짜 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봄 되면 아지랭이가 막 올라오죠. 이렇게 아지랭이가 올라오면 전봇대 같은 게 서 있으면 어떻게 전봇대가 어떻게 보여요? 꾸불꾸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꾸불꾸불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곡하다. 그게 참 진리 가운데서 서 있지 못하고 잘못 봐요. 이걸 보긴 보는데 참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봐요. 그 상태로 보는 걸 패역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 거, 패역한 거죠. 변함, 그죠? 그 상태.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꾸짖으셨다. 이 꾸짖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겠죠. 무슨 뜻이에요? 그 귀신 들린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넣어주신 거죠. 말씀을 넣어주니까 그가 꾸짖었다는 얘기는 책망하였다는 뜻이거든요. 책망하였다. 그 책망하였다. 사실은 누가 오면 우리를 책망해요? 성령님이 오면 우리를 책망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요한복음 16장 갖고 볼게요. 16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때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요? 책망하시고. 책망한다는 얘기는 가르치신다라는 의미이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책망이 뭐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막 피비야 빠지고 막 뒤로 넘어지고 뭐 간질병 걸린 것처럼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지금 그건 또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간질병 들린 자 앞에 누가 있어요?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보혜사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아이한테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넣어주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한테 떨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책망받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한테 떨어지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요?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머리를 바꾼다니까요. 우리 머리가 댕강 작아져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머리가 댕강 작아져 나가서 누구의 머리를 바꿔야 돼요? 예수를 머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삼는 거. 이 베네시트잖아 이게, 그죠? 예. 집에 머리를 두다. 베네시트, 태초에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아이의 사람의 생각, 지금 이게 마치 베드로가 말했던 주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아이에게 지금 주님이 참 진리를 넣어주심으로 그의 머리를 어떻게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 참된 머리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머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누구를? 거기다가 누구 두시려고? 머리 듣고 없으시던 예수님이 거기다가 자신의 머리를 두시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이 나왔대. 귀신이 나왔던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제 목이 처지고 우리의 목이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 가서는요 거기가 해골이에요. 그래서 해골, 골고다라니까요.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다 해골돼서 죽어있어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그리고 뭐만 써요? 진리만 우뚝 쓰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참된 진리가 들어와야 우리 사람의 머리가 탱강 잘라져 나가고요. 그리고 예수를 머리 삼는 교회가 된다니까. 교회가. 이제 9절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야 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죠? 왜 못 쫓았을까요? 이유가 나오죠? 20절.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못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은 아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아피스티스라고 해요. 아라는 게 붙어서 믿음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말은 올리고피스티스라고 해요. 올리고는 올리고당 아시잖아요. 그거 아주 작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아피스티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 믿음이 완전히 결핍니다.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가 고쳐지지 못했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거,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기 있는 무슨 산이라고 해야 돼요? 모담산이 한강에 가서 퉁덩 빠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보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니까 nothing will be impossible. 불가능이 없을 거다. 네? For you,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까? 여태까지? 왜냐면 산이 옮겨진 사건을 우리가 목격한 적이 없어요. 역사상.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더라고요. 이 말씀 보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쪽에 관악산 근처에 살았던 사람인가 봐요. 저 관악산이 1cm만 옮겨지게 해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관악산이.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마치 믿음 만능주의, 또 뒤에 마가복음에 가면 금식과 기도로 이런 유가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금식과 기도 만능주의.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하게 되면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 겨자씨 하늘만큼이라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겨자씨 이걸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믿음의 이게 작고 큰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나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같이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무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여기 우리 이거 이미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이 겨자씨 하나에 누구라는 거였어요? 예수였어요. 씨 자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라, 그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씨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고요. 씨 자체도 누구예요? 예수님이고요. 나무도 예수님이고요. 열매도 예수예요. 아니, 씨 뿌리는 자, 농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씨, 그 제물이 되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대제사장도 예수님이고요. 제물 자신도 예수님이죠.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고, 씨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다는데 이거 상수리 나무예요. 사실 겨자나무가 아니라 어문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었다는 얘기는 공중의 새가 날아왔다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 우리 이미 다 얘기했죠 이거? 공중의 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리고 예수로 변해져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죠?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첫 번째 열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또다시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 열매가 예수님 첫 번째 열매니까 우리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다 첫 번째 열매예요. 우리도.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뭐예요? 장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31절, 32절 다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겨자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에 관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없으면 못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랬더니 9명의 제자한테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가 없네.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으니,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이 사람 대가리, 잘못된 왜곡되어 있는 태역한 그 간질병 걸린 자가 고쳐집니까?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죠. 못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간질병에 걸려있던,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몰라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같이 생겼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잠깐 변화산에 갔더니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겨자씨 하나를 대신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믿음의 완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 뭐야?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 믿음의 완성자라니. 믿음의 창시자임과 동시에 믿음의 완성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가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케 하신 완성자 대신 예수. 그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비질리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간질병자가 사람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큼 믿음이 없다 라는 얘기는 예수가 없네, 진리가 없네, 말씀이 없네 이 얘기예요. 말씀이 없네. 그러니 그 아이가 고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질병 환자인데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겠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그럼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 진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런 사람들 나온다니까요. 믿음 만능주의 이런 게 나와가지고 관악산이 1cm 옮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무화과나무 비유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무화과나무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된대요? 이 산을 들어서 어디요? 어디다 던져요? 바다에 던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냐고요? 산이 들어져서 바다에 던져진 거. 누가복음 17장도 잠깐 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6절. 누가복음 1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죠. 이제 이 산이 들어져서 바다에 던져주는 일이 믿음이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똑같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뽕나무가 뽑혀서 어떻게요?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바다에 심겨준대요. 예. 아유, 정말 초능력자죠. 예. 이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말의 진의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는 거의 1시간 동안 걸려서 설교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주님이 저주하세요. 이렇게 말라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비유가,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산과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단한 권세, 세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이런 거 말할 때도 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선포할 때 뭐라요? 산들이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진 나라들의 권세, 그것들이 깎여서 평지가 돼야 주님의 첩경이 평탄케 돼서 복음이 온 세상에, 이런 세력과 권세를 말하는 게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이 꼭 그런 식으로만 쓰인 건 아니에요. 산이 이런 식으로도 쓰여요.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온산,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했죠. 그리고 산, 그러면 그 산들은 산에 대한 예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많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변화산 마찬가지죠. 변화산도 지금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였어요? 변화산이었잖아요. 변화산은 누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이 어디로 옮겨져요? 바다로 옮겨진대요. 그러면 바다는 또 뭘까요? 바다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용과 짐승과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서요.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용과 짐승과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온 열방들이잖아요. 온 이방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그죠? 저주받고 있는 뭐예요? 열방들.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바다로 옮겨져요. 어디로? 이방과 열방 땅. 이방과 열방 땅.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죠? 뭐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뽕나무가 옮겨져요. 뽕나무가 뭔데요? 뽕나무는 애굽의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라니까요.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디로 옮겨져요? 바다로 옮겨져요. 누가 이스라엘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바다였죠. 저주받은 상태의 바다였죠. 우리는 열방 땅이었죠. 이방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저주받은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옮겨졌어요? 우리한테 옮겨져요. 뽕나무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온 열방에 뭐가 퍼져나가요?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야 라는 말이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얘기고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불가능은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오늘 말했던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이 사실을 엄밀히 말하면 산 대신 예수, 하나님의 임재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뭐가 옮겨질까요? 사람 대가리가 잘라져 나가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머리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옮겨져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요. 어디로 옮겨져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그 겨자씨 하나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옮겨져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고로서서 가서 보세요. 고로서서 1장 13절 14절. 읽을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누구예요? 겨자씨 하나니 이런 말이죠.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어디요? 겨자씨 하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어디요? 옮기셨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옮겨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그걸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줄 거야. 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대신 예수가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물불을 못 가리던 자가 물불을 가리는 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노래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부자가 하나님 왔어요. 부자가 하나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다 지켰어요, 저. 이 재산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걱정하고 돌아갔죠. 그랬더니 예수님 이런 얘기 하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지? 저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야. 그렇게 얘기했죠? 불가능해요. 근데 그 일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낙타였다니까요. 바늘구멍, 그 천국문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 그런데 그 천국문 통과하지 못했던 우리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사람의 생각 짜여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머리 삼은 자들, 이들은 낙타된 우리가 바늘구멍 통과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무엇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모든 것이 불가능은 없어 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 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 일,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누가 하시는데요?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누가 막아요?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어요? 없지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정말 그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하고 함께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죠. 나중에. 그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 겨자씨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산이 들어서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여기서 저쪽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사단도 어떠한 권세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혼잡하게 전해져가지고 믿음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처럼 돼가지고 자기들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하는데 다 쓰여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없는 자들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 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은 이 말 안에는 말씀을 곱씹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되새김한다는 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 이 전체적인 말 안에 되새김하다. 말씀을 되새김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 되신 그 예수가 진리가 있으면 내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된다. 낙타인 우리가 바늘구멍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3일 만에 다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라는 첫 번째 얘기한 다음에 변화산 사건, 그리고 이 아이 간질병 고치는 사건 나온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또 얘기하시죠. 또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 사이에 이 얘기가, 변화산 사건과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왜요? 너희들이 정말 살아나는 길은, 옮겨지는 일은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네 생각, 사람 생각 같이 죽어야 돼. 같이 죽고 나와 함께 같이 살아나야 돼. 십자가에서 너는 부정당하고 오직 나와 함께 너는 죽고 나로 살아나야 돼.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돼. 이 얘기를 하려고 뒤에 또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7장 가서 보세요. 네? 거기 보시면 22절 23절 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어떻게요? 제3일에 어떻게요?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거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그가 겨자씨 하나 있는 자가 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원리는요, 여러분 핵 분열이라는 말 들어오셨죠? 핵 융합이라는 말 들어오셨죠? 융합이에요. 융합.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라는 말이 융합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은 분열하지 않아요. 융합해요. 항상. 태양의 주변에 돌고 있는 위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이 그걸 빨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성은 사라지고 얘가 뭐가 돼요? 태양화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함께 불타요. 태양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태양과 함께 하나가 돼요. 태양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태양 대신 예수님한테 확 빨려 들어가면 나는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뭐가 됐어요? 태양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겨자씨가 뿌려졌더니 거기서 맺혀지는 그 겨자씨 열매가 뭐예요? 겨자예요. 그것도.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았더니 내가 뭐가 돼요? 예수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예수 된 사람들만 들어가요.
예수 된 사람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면 신이 된 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가야 돼.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라는 말이 내가 모노게너스 아시죠? 모노게너스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상태. 그거를 모노게너스로 가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라져요.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라져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살 때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야. 간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겨자씨 하나 되신 주님이 있으신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모든 것을 다 잘라낸 우리는 순교당한 자예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요? 머리를 예수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예수로 삼은 자들은 누구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이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